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천년왕국 한국장로교회와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고 박형룡 박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의 신학적 정통을 역사적 천년기전 재림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적 전천기전 재림론을 강의했습니다. 그는 한국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유행한 재림론은 천년기전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흥사들로부터 시대론의 색채를 띤 설교를 듣게 되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역사적 천년기 전론의 간단한 입장을 위하여 말세사변들의 연세를 과도히 연장하거나 천년기 묘사에 복잡한 상상을 허용하기를 피하는 것이 신중하고 현명한 일일 것이라고 박형룡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박형룡 박사가 취하는 것은 역사적 전천년기설을 취하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까우며 가시적이다, 인격적이며 영광스러운 재림이다. 그러나 이 재림 앞서 먼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대배교와 대환란이 있으며 적 그리스도의 출현과 같은 사건들이 있다. 그러므로 교회 앞에는 흑암과 유혹하는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대환란을 겪게 된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거대하고 단일하고 눈부시고 영광스러운 사건이지만 교회와 이스라엘과 세계에 관련되는 다른 몇 가지 사건들이 이에 수반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형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함께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공중으로 인상된다. 한편 적그리스도와 그의 악한 동맹자들은 살해되고 옛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구원을 얻고 성지로 돌아온다. 다음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변형된 세계에 건설될 것이다. 이방인들은 절대 다수가 그 왕국에 편입되고 평화의의 상태는 전 세계에 충만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가 끝나고 곡과 마곡의 반란이 일어났다가 하늘불에 의해 소멸된다. 그 후엔 나머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이어서 최후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박형룡 박사는 한국장로교회와 역사적 전천년기설에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박윤선 박사도 전천년기설을 지지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미 죽은 신자들이 부활하고 또 그때 살아있는 신자들이 변화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15장 공중에 올라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려와서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가로 열고 혹 여자적 연수는 아닐지라도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는 계속해서 계시록 20장 4절을 해석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직후에 천년 동안 혹 여자적 문자적 천년은 아닐지라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사상은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천년주의자들처럼 이것을 신약시대 신자들의 생활상태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지지합니다. 신자들이 왕노릇 할 것은 교회 시대의 일로 생각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 그러므로 나는 이 사상을 역사적 전천년기설을 내포한 계획,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이 재림 후의 일을 가리킨다고 박언한다. 나는 전천년기설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는 나아가서 전천년기설의 올바른 형태는 칼빈주의와 일치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칼빈을 비롯한 아브라함 카이퍼, 또 헤르만 바빙크 등의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무천년기설의 입장을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한국 장로교회는 전천년기설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들이 있다.
첫째로 개혁주의적인 신학과 함께 천년 왕국에 대한 신앙을 가졌던 초기 선교사들의 영향이었다. 초기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이 천년왕국 전천년기설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대적 상황으로 당시 나라를 잃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난감하고 험난한 상황 속에서 살던 초기 한국교회의 신자들은 자연히 내세지향적인 종말신앙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신앙은 마침내는 구원의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로 무천년기설과 구천년기설을 강하게 비판하고 전천년기설을 주장하며 광범위하게 부흥사경회를 인도한 한국 장로교회의 최초의 목사인 길선주 목사의 영향 또한 지대하였습니다. 그는 전천년기설을 주장하되 세대주의적 전천년기설을 주장했습니다. 미국인 가나베 교수는 한국의 세대주의는 미국의 강한 율법 폐기론과 같은 그런 세대주의는 아니었다. 서구로부터 선교사들을 통하여 온건한 형태의 세대주의가 유입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신학적 지도자인 박형룡 박사와 박윤선 박사의 역사적 전천년기설 입장은 한국교회의 전천년기설의 종말론 사상을 굳히는데 더욱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배운 장로교 계통의 교육자들은 대부분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게 됨으로써 이 이론이 한국 장로교회의 공식 견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개혁주의적인 신학과 함께 천년왕국에 대한 신앙을 가졌던 초기 선교사들의 영향이었다. 또 시대적 상황 때문이었다. 나라를 잃은 상황 때문에 자연적 내세지향적인 종말신앙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마침내는 구원의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무천년기설과 후천년기설을 강하게 비판하고 전천년기설을 주장하여 광범위하게 부흥사경회를 인도한 한국 장로교회 길선주 목사의 영향이 컸다. 그래서 한국의 전천년기설은 미국과 달리 율법 폐기론과 같은 강한 그런 세대주의는 아니었고 서구로부터 유입된 선교사들을 통해서 온건한 형태의 세대주의를 전천년주의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신학적 지도자 박형룡 박사, 박윤선 박사의 이런 지지 입장이죠. 전천년설을 역사적 한국교회 전천년기적 종말론 사상을 굳히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들에게서 배운 목회자들, 장로계통의 교육자들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게 됨으로써 이 이론이 한국 장로교회의 공식 견해처럼 되었다. 이처럼 개혁주의 한국 장로교회가 전천년기설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역사적 전천년기설의 난관으로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